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45절에서 51절까지 쭉 이어진 말씀인데 45절에서 4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선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습니다. 앞에 쓴 선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없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4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그러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생각이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선한 종의 성격을 얘기해서 이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할 때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주인에게 그 집사람 맡고 때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렇게 할 때 주인이 올 때 만약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4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늘의 소유를 맡기리라. 그래서 말씀을 제목은 오늘 이제 하늘의 소유를 맡을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의 기업을 맡을 자가 있고 맡지 못할 자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한 종의 성격인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고 그 집사람 맡고 때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45절 말씀 한 절 안에 이 말씀이 다 있습니다. 충성되다고 하는 말을 우리 좀 생각을 해봐요. 충성이란 말을 우리 한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충자가 가운데 중자가 마음심, 그게 충자입니다. 성자는 말씀은 변의 이룰성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마음과 말과 생활이 일치한 생활이 된 사람이 이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마음과 말 생활이 함께 일치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될 때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충성된 그러한 사람이 꼭 되거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참 좋겠어요. 마음 한 거 말하고 또 말한 거 생활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산다고 하면 참 세상에서도 볼 때도 복된 사람이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일치하지 못한 생활 속에 사는 일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언어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피스토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걸 우리가 조금 보면 그 말씀의 뜻은 진리에서 출발했다. 신실히 행한다. 신념이 충만하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한다. 진리에서 출발되지 아니한 것은 올바른 충성이 못 된다. 이런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내 속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없단다면 내 몸을 내어서 불사르게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방언이라든지 이런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은 현재와 내생 영원히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한 말씀을 주님이 친히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충성을 정말 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일 겁니다. 한 임금에게 아주 임금이 가장 아끼는 신하가 셋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꼈어요. 애지중지했지요. 그 임금에게는 그 정말 임금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입맛이 없어서 임금이 식사를 잘 못하셨어요. 근데 그 신하가 자기 집에 하루는 초대를 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주 맛있게 잘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잡수고 난 다음에 이야 무슨 고기인지 이렇게 맛이 있나, 정말 참 맛있게 잘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신하가 한 말이 왕이시여 왕이시 무슨 고기를 못 잡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고기를 잡수시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 집에 아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아무리 저랬더라도 어떻게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 그 왕에게 드린다는 말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신하는 우리가 잘 알죠. 옛날 이제 왕동시대를 보면 이제 내시들이 있고 그저 한강이라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내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왕이 이제 왕실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의 며느리도 있고 딸들도 있고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 마음속이라도 범죄할까 심히 두려운 마음에서 자기를 거스했습니다. 그걸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궁합해서 오늘같이 남녀 결혼해서 잘 이렇게 부부 이제 애정을 가지고 사는 일이거늘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니, 왕이 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니 참 귀한 지고 그러고서 아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신하는 이웃나라에서 자기 아버지가 누구를 악평하고 자꾸 그런다고 해서 이제 왕 그 아들이 충고를 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 듣는다고 아이고 몇 번 충고하다가 안 들으니까 이 나라에 왔습니다. 신하를 삼아서 아주 충성을 다하는 신하로 아끼는, 그래서 이 세 신하를 굉장히 아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 그 귀인이, 그 나라의 귀인 한 분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서 충고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근데 왕이 화를 냈어요. 네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네가 시기하느냐? 그리고 귀양을 보냈습니다. 귀양을 보낸데 그 신하가, 귀인이 하는 말이에요. 떠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뭔가니, 이제 그가 한 것은 임금님 제가 천도하나이다. 하늘 보좌에서 임금님에게 내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 사람이 귀신의 돈은 알았지 부자 돈은 몰랐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아버지, 모든 면에 똑같이 모든 생활을 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충성이지, 올바른 생활이지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한 사람은 천도를 못 신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나쁘다 한 사람은 죽일 때까지 아버지가 고치려고 노력했어야지 떠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니, 자식을 잡고 자기 몸을 상처를 해서 거세를 하고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임금을 시류할 때는 자식 잡던 솜씨로 임금을 잡을 것이고, 자기 몸을 상처를 내서 괴롭게 하던 그 솜씨로 임금을 괴롭게 할 것이고, 시아비를 떠난 사람은 그 임금을 떠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귀양 갔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에 의해서 그 왕이 나중에 살해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활은 오늘 올바른 모든 생활을 녹할 때 올바른 생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을 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번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 모습을 보고 좀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예언하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열심히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위한다고 하는 면에서 네가 시기하고 있느냐? 나는 이스라엘 민족 전 민족이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선민들 모두가 같이 그렇게 예언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활 가운데 자기에게 대한 그것이 오늘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오늘 누구를 위한다고는 미명하에, 교회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또는 교파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무엇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 종종 있습니다. 이웃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었는데 시험 든 것을 보고서 그 교회 참 무너지기를 원하고 그 교회가 좀 잘못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사주인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남이 안 되는 걸, 그리고 나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랬단다면 그 사람은 벌써 그 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웃 교회가 그렇게 안 되고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겐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오고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혜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단다면 벌써 그 자신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생활을 우리가 올바로 가질 줄 아는 얘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생활은 바울사도가 넘어서 1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거라. 즐거운 사람들 함께 즐거워해라. 어렵지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겠느냐. 나는 자전차도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자가용 샀어. 자가용 샀다고 좋아해. 근데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 우는 사람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건 좀 쉽지만은 이런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은 문관이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자기는 잘 되기만 하고, 이건 잘못된 생활이에요. 모두가 성도의 생활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은 내가 천막교회 할 때입니다. 여기 와서 얼마 안 된 때예요. 이웃교회 시험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몰려왔어요. 상당히 여러 가정이 왔고, 그때 와서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저희 교회 와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교회가 멀기 때문에 이곳에 왔단다면 내가
신방해 주마.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겠다. 많은 이웃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왔어. 본교에 들어가서 충성하거라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의사들은 모든 거 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흩어졌습니다. 본교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상계동으로 가고 야계동 어떤 교회로 가고 그분들 만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는 말에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당신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칠 책임만 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충성하고 그들이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면에서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는 좋지요. 많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진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진리에서 출발되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은 잘못된 생활입니다. 나는 잘되고 저 사람 망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다면 그것을 빨리 버리세요. 버릴 줄 아는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자기 편은 다 좋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쁘다고 하는 이것이 인간 세계 이 교파 안에 교회 안에 세상의 모두가 많이 있는 이런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진리에서 출발하고 진리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신실합니다. 신실합니다. 어떤 생활에서든지 신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눈치 봐가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누구 앞에서도 그러한 속에 신실성이 있는 가정이 이것이 바로 진리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념이 충만합니다. 아무리 남들이 참 저주를 해도 비방을 해도 욕을 해도 신념이 충만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신념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같은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 지켜왔다. 많은 고생과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서 복음 때문에 그 많은 지식을 갖고 그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그러한 생활 가운데 일생을 걸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종교가들은 그들이 이겼다고 축배를 부르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리에서 출발하고 신실하고 신념이 충만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한다. 생명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이 무언가를 알고 그 일에서 충성을 다할 줄 아는 올무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종이란 말을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종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 문어 가운데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피스토스라 그런 얘기죠. 피스토스다. 이제 뚫로스다 그럽니다. 뚫로스란 말은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주인의 명령 기다리고 명령은 예 순종하고 안여가 없어요. 죽기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에 자기 의사대로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내 지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자기 의사대로 나쁜 뜻은 버리라고 하죠. 가지지도 말거라. 좋은 뜻이지만은 그것도 버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 종교가들에 의해서 잡혀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주님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한 말이 문고하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았구나.
베드로는 나쁜 생각이냐 좋은 뜻에서 생각을 했고 자기 나름대로 스승을 위한다는 면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쁜 뜻 아니지요. 왜 주님이 십자가 집니까?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리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하나님의 뜻 생각 않고 사람의 뜻만 생각했구나. 나쁜 뜻은 아예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좋은 뜻이만 거리라. 자기 의사를 봉해라. 우리가 늘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사이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의 얘기는 부자가 음부에 갔어요. 음부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한 문관이 세상에 이제 모세가 순자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겁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문관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얘기하리다. 음부에까지 가서 뭘 얘기해서 자기 의사를 발표했어요. 자기 고집을 내세웠어요. 하나님의 의사보다도 자기 의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단다면 우리가 세상에 생각할 때 얼마나 자기 의사들은 그렇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요? 때로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때로는 진리를 통해서도 신경 66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서지요. 하나님의 명령서입니다. 이 진리대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래서 그 생활 가운데는 우리 종이란 말은 옛날 오늘 우리가 생활해보면 노예입니다. 팔고 사는 노예에 불과한 어떤 물건 취급했던 것이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 의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명령이면 이해. 그리고 죽기까지 하는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충성이다. 이게 바로 충성된 종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혜 있는 건 뭐예요? 철학자들, 종교가들이 모두가 얘기한 정의를 내리기를 생명을 사는 데 아는 알미다. 지식은 배워서 가져지는 게예요. 지혜는 때는 배우지 않았지만 아주 지혜롭게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난 놓고 격자를 모르는 어쩌면 무식한 문맹자라도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모든 걸 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거든. 지식이 근본이거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알물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는 데는. 만약에 많이 배웠어요. 학사학위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고 아주 유명해요. 그러나 가정생활, 사회생활 때로는 모든 것을 잘 못해요. 어제 신문을 보다가 참 이런 글을 봤어요.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중국에 가서 중국어도 좀 접했고 연수도 갔다 왔고 근데 그가 이제 한 건 뭔가니 죽은 지 얼마요? 경찰이 추산해요. 7개월 만에 그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공부도 했고 참 그랬는데 그의 생활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가는 면에서 그 일을 조배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그 얘기해요. 배웠다고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죽었을까? 자살했을까? 아사했을까? 굶어 죽었을까? 사회 탓이요?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입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이 살고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산골짜기에
차 산 꼭대기에 갖다 놓는다고 못 삽니까? 자기가 살 의지만 있으면 어떤 생활 속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데 관계된 얘기다. 오늘 우리는 참된 지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 집 사람 맡는다고 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집사님, 장로님 또는 권사님 또는 때로는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 또는 그 밖에 오늘 우리는 각 기관에서 모든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 위해서. 그것이 올바른 충성된 선한종의 성격을 가진,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순교의 각오를 가진다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에요. 물질의 양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그래서 때로는 위로해요. 자기 자신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 위로해가면서 그 진리를 가지고 때따라 양식 나누죠.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감추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똑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적당한 것 가지고 적당한 진리로 위로해주고 권고해주고 충고해주고 그래서 잘 인도해가는 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때로는 낙심 실망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때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로 참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성경 지식을 많이 오늘 목사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믿음의 사람 성도의 생활은 이렇게 하거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일을 정말 가진 사람이냐. 26절 말씀 가운데는 이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네 가지 성격을 일관되게 언제 어디서든지 시종일관에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금년도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주 지나면 이제 2012년은 지나가 2013년 됩니다. 금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진 모든 일들이 아마 우리 교원들이 정말 충성을 다한 줄 압니다. 변치 아니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또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면서 왔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 될 겁니다. 이것은 시종일관입니다. 때로는 가다가 변하고 가다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 보겠는데 이 사람들에게 47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러고 얘기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하느니라.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누가 이렇게 나에게 뭐 칭찬해주고 누가 잘해주고 누가 이렇게 했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런 생활이에요. 우리가 오후에 우리가 이제 노마서 공부인데 노마서 공부를 보면서 우리가 9장에서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에 대한 얘기 있는데 정말 생명의 씨앗. 이런 씨앗이 있는 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다. 누보가의 아들이 다 아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성령의 감동받은 그리고 오늘 이제 48절 읽지 않았습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는 악한 종 생각하는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서 동물을 때립니다. 술집과 더불어 합니다. 먹고 마시지요. 세상 일 합니다. 주인이 더디려 오늘 할 일을 자꾸 미뤄요. 그런 속에 날마다 생활해요. 그래서 주인이 더디려 주인이 왔어요. 애식한 주에 받는 자의 자리에 처할 거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사람들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세요.